이번 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주일 26일 설교를 그렇다고 성탄절 설교를 하게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설교가 돼서 의미가 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르게 여겨지시겠지만은 오늘 성탄주일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교회력으로 봐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서 크리스마스에 생각해 보는 복음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와 복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설교에 한 3분의 1쯤 지나고 나서부터 다루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혹자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고 불편하거나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다른 종교를 보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계의 여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신적인 왕이 나오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조금 다른데 신의 아들인 환웅이 동물이 변해 사람이 된 그때 이제 호랑이와 곰이 있는데 호랑이는 실패를 하고 곰이 성공을 해서 웅녀가 되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 이렇게 곰이 변해서 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나라를 세운 단군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동서양의 그러한 건국 신화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혹은 영계에 있는 신은 이 땅의 세상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여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아들로 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구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신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역시 죄인 중에 하나인지라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왕이 세상에는 많지만은 인류의 수건인 인간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여 심판자인 야훼 하나님의 계시인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창조 때부터 한 여인의 아들이 악의 근원인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며 구원자가 될 거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런 원시복음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점차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 계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 영원한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신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게 복음서의 첫 부분들에 기록된 예수 탄생 기사이고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아 기사의 독특성은 죄는 그냥 없는 것으로 쳐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리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어떤 공의의 기반을 뒀다는 거예요. 동시에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죄 가운데 태어나는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없자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러 직접 오시는 사랑의 은혜의 기반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이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거룩한 신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을 수 없으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무죄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 모든 신화에서 보듯 신이 아름다운 여자에 반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거나 이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퍼져 있었던 곰 숭배 신화처럼 곰이 사람으로 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되 죄가 없이 오셔야지 자신을 인류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몸을 심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혼한 여인이 아닌 처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즉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메시아로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런 신학적 이유를 몰라도 본능적으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냥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주님 오신 그 하루, 그날만 기뻐했던 게 아니라 그 오심을 기다렸던 오랜 기간도 정말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처럼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로 삼아서 지키겠다는 것은 교회의 한 풍습인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메시아 탄생을 미신화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날짜는 인류에게 알려주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탄생한 메시아를 경배하러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정보를 입수하고 그 시기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들들을 전부 헤롯 왕이 다 사륙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일자가 더더군다나 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날을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가지고 시간 아깝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구세주 오심을 기뻐하는 날로 교회가 정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살려서 기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들뜨는 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토록 오래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당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게 쇼 윈도우는 물론 어떤 것은 건물 전체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전구 불빛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성탄 축하 카드를 써서 교환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쌓아놓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추억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인들 집에 가서 성탄 찬송을 불러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아내가 하던 노래 모임 회원들 한 20-30여 명이 새벽에 와가지고 문 앞에서 멋진 화음으로 성탄 찬양을 하고 캐롤을 불러주면은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독주택이 아니라 나중에 아파트에 살 때도 왔었는데 동네 주민들 가운데 시끄럽다고 고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주변 주민들이 다 감탄하고 부러워해서 이런 캐롤링은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사라지고 가게마다 틀어주던 캐럴도 잘 안 들리고 교회뿐 아니라 동네마다 화려했던 크리스마스 장식이 다 줄어든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이제 거기에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니까 집집마다 화려하게 집 전체를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한 동네 유명한 집들을 구경 다니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특히 일부 성당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정말 멋있게 해놓았는데 성당 입구부터 마당 쫙 그리고 예배당 안까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았어요. 이처럼 개신교보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많이 다양한 장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80년대 중반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하던 유학 시절에는 친한 유학생 부부들과 함께 뭐 한두 시간씩 운전을 해가지고 그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교회당을 성당을 구경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가톨릭 교회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성모 마리아만 크게 만들고 예수님을 항상 그 품에 안긴 작은 아기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거죠. 물론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도 마찬가지의 교회는 성당에는 심지어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 상조차도 성모 품에 안겨서 뉘어 있는 예수상이죠. 이런데 깔려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상 중 하나는 성자, 하나님, 구원자를 메시아를 품었던 엄마 성모가 얼마나 더 존귀하냐 하는 중세의 어떤 인본주의적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의 엄마, 성모라고 신모라고 부르고 무죄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육으로 승천했다라고도 믿기도 하고요. 성모께 기도하면 아들 예수님에게 잘 말씀드려 주셔서 응답받게 해주는 중보자로 여기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5세기 전후부터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도적인 풍속의 영향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잘못된 점들이지만은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의 모본을 보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성경의 다른 여러 인물들처럼 존귀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또 우리 개신교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중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실 세례 요한을 임신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할 때 주어졌던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이 구절을 사람들은 마리아의 찬가 혹은 46절을 라틴어로 그 로마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한 성경에 보면은 그 문장의 첫 글자를 따라서 더 magnifica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무엇을 찬송한 것일까요? 먼저 49절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일 그게 뭡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의 의미를 인식했던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소중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54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엿보이는데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셨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절 55절을 보시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셨다. 이런 또 말씀이 나오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심.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요즘은 이제 혼기가 점점 늦어져서 30대 중반이 되어야지 시집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 10대 중후반에 혼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도 요즘식으로 볼 때는 임신을 하고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임신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자가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린 나이에도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마리아의 찬미로 남기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49절, 54, 5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원하는 걸까요? 그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예수 잉태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또 찬미합니다. 무엇일까요? 49절부터 50절 사이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이 대대로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이 대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49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그 다음 절 50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힘 있는 팔로, 그의 힘 있는 팔, 하나님의 능하심,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마리아의 임신에 깔려있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자신을 높이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힘과 권력을,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무엇을 위한 힘과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51절부터 53절 사이에 잘 가르쳐지고 있어요. 51절을 보십시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신다. 53절에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낸다. 자, 그러니까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를 낮추시고, 반면에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들은 배불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힘과 능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즘에 대권을 주겠다는 두 후보와 양당의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검찰총장 때 휘둘렀던 모든 것을 장악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내가 확실히 검열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에 따른 공정과 정의를 행사하겠다, 그걸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인지, 우리 유권자인 국민은 항상 투표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항상 약한 자와 낮은 자를 향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시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항상 평등, 복지, 나눔 같은 것에 열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금 내고 의료보험을 내서 가난하고 아프고 힘없는 자들이 굶지 않고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부가 편중되지 않게 재분배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과 복지 행동을 펴면은, 그런 정책을 펴면 빨갱이다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구절만 읽어봐도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는 항상 소망 없고 낮은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기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왕들은 모두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었고 약자에 대한 배려의 기반을 둔 정의 구현이 공정했어요. 성경은 그런 성군 이미지의 완성으로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그 메시아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51, 2, 3절에서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속적 사상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 혹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메시아 때문에 하늘의 축복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정말 싫어했던 책이에요. 그들은 이런 복음을 싫어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 의하면은 그가 잉태한 예수로 말미암아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가치관에 전복이 일어날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와 사회의 계급을 거꾸로 뒤바꿔 버리신다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은총,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50절에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50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럼 뭘 두려워한다는 거냐면 어떤 자연이나 파도 두려워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 신자들을 말해요. 유대인이 아닌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메시아의 은총의 대상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우리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도 다 그 구주를 맞이하라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이 크리스마스 찬송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은총을 베풀러 오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은총을 베풀러 오신 주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임신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4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47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여기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영혼과 마음은 서로 구별된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심령을 가리키는 문학적 동의어로 알고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리아의 기뻐함은 그리스어로 보면 부정과거형이란 에오리스트 시제로 되어 있는데 천사의 그 임신을 고지하는 수태고지라고 불러요. 오랫동안 한자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사의 이 고지 이후 마리아는 계속 기뻐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48절에 이유가 나오죠. 48절에 의하면 예수가 오시면 이 임신은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앞단락의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찬미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찬미하게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의 찬미의 마지막 절이 말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48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임신은 인류에게도 축복이지만 나에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녀가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냥 그가 잉태한 예수로 인해서 마리아가 복된 자가 된 것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 자체가 훌륭하고 귀한 면이 참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여러분, 얼마 전에 여당의 선대위원으로 초빙된 조동연이라는 육사 출신 군사학 여교수 문제 아시죠? 혼외 자녀 문제를 왜곡해서 야권이 언론에 노출시키고 매장시켜버린 아주 비열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나중에 그녀의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전부 나서서 그것은 그분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낙태하라고 조언을 했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감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낳아서 기르겠다고 해가지고 출산했다는 것이에요. 결혼 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증언해 줬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과 언론의 그런 비열한 작태에 속아서 섣불리 비난하고 단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물론 요즘에 김건희처럼 반복되는 계속 그 위조 증거들, 그런 문서들이 계속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렇게 언론이 어떤 왜곡된 한 가지 문서 하나를 가지고 뭐라 그러고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항상 다루고 우리는 정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배우게 됐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사실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세상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잖아요. 그것은 단지 그냥 혼전 임신일 뿐입니다. 이걸 빌미로 파혼을 당하면은 마리아는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 임신, 이 아기로 인해서, 그런데도 마리아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임신과 아이 낳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오해와 편견과 조롱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약혼자의 평판 역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는 이 순종의 심령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순종은 48절에서 비천한 여종을 주목해 보시고, 뭐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목해 본다는 뜻입니다. 이 낮은 여종을,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한마디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49절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의 그 어떤 사내들보다 용기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약한 자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비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약한 자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새 아이를 낳아서 키웠지만은 그게 다 30몇 년씩, 30년이 훨씬 넘은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잊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둘째가 출산을 하고 나니 새삼스럽게 여겨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딸을 보니까 임신 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안 마시고 맛있게 먹던 좋아하는 음식도 삼가는데, 이게 한두 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을 참더라고요.
지난주에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그동안 못 마시던 맛있는 커피 만들어 줄까 그랬더니 여전히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했는데 왜 이제 마시지 그랬더니 애를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유를 해야 되니까 여전히 참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데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종교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당시 문화에서는 그저 수치스러운 일일 뿐이었어요. 혹시라도 약혼자와 그 집안이 이해하지 못해서 파혼을 당하게 되면은 졸지 미혼모가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는 당신의 여종연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기쁨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어요. 특히 오늘 본문 이 마리아의 찬송시는 엘리사벳의 그런 임신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까지 마리아가 찾아가는, 근데 그 거리가 150km 정도 되는데 그게 산악지대기래요. 그래서 걸어서 임신 상태에서 4일 정도를 도보 여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4일간의 긴 험난한 산악지역의 도보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묵상의 열매였을 수도 있다라고 레온 모리스 같은 신약학자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저도 생각해 보면서 그걸 매일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긴 고민 후에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더욱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찬송시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 지금 대림절 기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사모하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하루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의 찬송과 같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 예상치 못했던 메시아의 임신을 겪은 마리아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출생을 기다리면서 정말 1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그 품에 품고 그 태에 품고 길러냈는지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순종의 심령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미천한 여종이 쓰임받았기에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와 함께 힘든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이러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정말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힘든 시간에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